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이 합당한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름보다는 호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제 이름보다는 이 목사님 혹은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을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호칭을 부를 때가 많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직장에서도 그 직분에 따라서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호칭 중에는 그 사람을 영향롭게 하고 높이는 호칭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호칭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 이게 적당한 호칭은 아닌데 그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윤호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유재석의 유자와 하느님의 느님자를 짜서 윤호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만큼 그가 인격적으로 또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또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호칭을 듣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한창 아이의 엄마들이 많이 듣는 그 부정적인 호칭이 맘충이죠. 맘충. 자기 아이밖에 모르는 그 엄마들을 빗대어서 맘충이라고 합니다. 혹은 고객들 중에서 힘들게 하는 고객을 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호칭을 보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빛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이 성도들에 대한 호칭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호칭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호칭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예스러운 호칭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만 불려지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를 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호칭을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보실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호칭을 부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본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 근데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위에 보면 3절서부터 10절까지의 그 이것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교만. 사도 바울이 교만을 경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간단합니다. 왜 교만을 경계했냐면 교만한 자로 인하여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만을 경계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 다툼이나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교만한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는,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여 하나님의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꼭 무엇이 뒤따르냐면 무례함이 뒤따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항상 그 무례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든지 이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다툼과 분열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을 무시하는 걸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은 인격체인데 왜 사람을 무시하는 걸까? 이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학벌이 낫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많은 것을 재물을 소유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함. 이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넘어지거나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만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낮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훌륭하고 나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또 이런 걸 보는데, 요즘에 여러분 영포식당인가요? 거기서 요즘 주목을 끄는 사람이 그 홍탁집이라고 하는 어머니와 같이 장사를 하는 아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아들이 참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인터넷 게시판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종원 씨한테 그렇게 해요. 인간 고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종원 씨 포기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백종원 씨는 포기를 못해요. 왜? 엄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아들을 개조시키지 않고는 이 가게가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해서 어찌 볼 때 제가 본 인격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의 호통을 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격 무시를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반발할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지적질을 하느냐고 호통을 칠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마음으로 속상할지언정 감히 이 백종원 씨에게 대응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가 가르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납니다. 왜 그러느냐? 백종원 씨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나여 마음을 상할지언정 그 말에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롤모델이고 인생에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기분이 나쁘고 또 빈정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나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 말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이 있어요. 저도 가끔은 제 자신에게 놀라고 제 자신을 경계하는 일이 있는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겸손하려고 낮아지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내면 속에 숨어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게 될 때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가장 높여주실까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의 삶의 형통의 축복에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탐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일과 환경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탐심을 부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이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감옥은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물질이나 먹는 것이 열악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골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있어도요, 환경은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삶에 여러분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하고 만족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그게 먹을 것을 잘 주지 않았어요. 제가 훈련병으로 있을 때는 정말 먹을 것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그만 해놓고는 먹는 밥을 뱉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팠죠. 그러다가 제가 훈련병의 일을 도와줬습니다. 제가 훈련병 때 조교의 일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먹는 단팥빵 2개를 주더라고요. 근데 단팥빵 2개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내부반에 가면 이게 누구 거에 붙이지도 못해요.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랑 친한 친구들 4명을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그 화장실은 푸대식이에요. 냄새가 엄청 나죠. 그래서 제가 푸대식 화장실로 불러서 그 4명과 그 화장실에서 주저앉아서 빵을 먹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빵을 처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5명이 앉아서 빵을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중에는 중학교 한문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훈련소에 들어와서 가장 행복한 날이 지금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만족하고 자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감사와 행복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절대로 크게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미움을 받아 믿음에 썼거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버는 것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부자도 돼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부자가 삶의 목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풍성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행복의 비밀 코드라고 하는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서울시민의 행복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무엇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가? 이것을 조사했어요.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요. 서울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죠.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혜자님. 건강이? 그래요? 우리 이진선 집사님. 네? 자족함. 우리 정우 형제님. 뭐야 이거 자꾸 답이 이상해요. 우리 이런데 서울 시민들은 40.5%가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얼마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정호 집사님? 100억이요? 네. 이 정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람들은 10억에서 50억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39.3%였어요.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 가장 행복지수를 느끼냐 조사를 해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 400만원까지 올라갈 때 행복지수가 거의 45도 각도로 올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400만원이 딱 도착하면 행복지수가 수평을 이룹니다. 800만원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1억을 벌든 400만원을 벌 때와의 행복지수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돈의 액수에 하여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왔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저녁이 차려져 있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그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에 만족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자족하는 법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세상 일은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예요. 우리가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고 우리가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입니다. 가정의 일로 인하여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라면 그 현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만족하는 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반드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현재를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결코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현재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처한 지금 환경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고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영생은 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의미는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상급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경주하라는 겁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뛰라는 거예요. 경쟁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싸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 성숙에 관한 거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나태함과 모든 게으름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열매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는 결단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내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물리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올바른 예배자로 설 때, 세상 속에서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내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서 6종류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의와 경건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질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도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세속함을 물리치고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을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야 합니다. 작은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무슨 일이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 흔들리고 갈등하던 사람이 어떠한 폭풍과 같은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고하여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완성은 어느 단계까지 이루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정도면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아마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내와 온유를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인내와 온유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룬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서부터 온유함이 심했던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사람이 괴롭히니까 그것을 보고서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모세를 인정하실 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했던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이유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이 목회자들 가운데 특히 온유한 분들이 있어요. 절대 화도 안 내고 그냥 항상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딱 두 가지 분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왔던 분들, 큰 병으로 인해서 정말 다 죽는다, 암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 위기를 통해서 끝까지 갔다 왔던 분들이거나, 한 부류는 목회 끝까지 갔다 왔던 분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접으려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온유하십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은 정말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작은 일에 분내거나 화를 내지 아니하고, 또 작은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이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하는 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었다면 이 외적인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요. 근데 마귀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영을 죽이기 위하여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에서 파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죠. 미혹. 그러니까 이 미혹당하게 되면 전혀 사람이 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전혀 이단에 넘어갈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은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마귀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열심히 낼 필요 없어. 적당히 믿어도 돼. 그냥 주일날만 지켜 적당히 믿어도 내 믿음은 존중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죠. 그러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잘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그냥 도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도 처음에 되게 장난으로 하다가 나중에 경마에 빠져가지고 가사를 다 탕진하고 다른 친구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빌려다가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서부터 그 도박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장난으로 시작했죠. 장난으로 시작하다 이게 중독이 된 겁니다. 사단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재미있게 하고 흥미있게 하고 그러다 그것에 중독이 되게 하고 죄의 중독이 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선포하냐?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호칭에 합당한 자로 불리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교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아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족하십시오. 아멘.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직장의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자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이 변해야 내가 진짜 정말 현실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막을 둘러보다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멘. 의와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그래서 영생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